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5장입니다. 전체 내용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딱 집어지진 않는데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통해서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좀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는 뭐 택도 없죠. 뭔 소리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알게나 뭐야, 뭐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좀 화가 났어요. 그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 모세래요.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는구나, 더 쉬려고 그러는구나. 이래서 그 당시 이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까지는 짚을 다 줬잖아요. 근데 더 이상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드는데 수량은,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고. 더 힘들어진 거죠. 쌀은 안 주고 밥 해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뭐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러다가 나오다가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이 오늘 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같이 살펴보는 몇 가지 내용을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오늘 뭐 그렇게 특별한 구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왕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뭡니까?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예배 드리게 해달라, 지금 그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이제 뭐 희생 제사만 드리고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지 않았다 모세가.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출애굽 완전히 애굽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간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갈 것이다, 우리를 내보내다오, 이게 아니라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정직하지 않다.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숨기고 겉으로 이렇게 거짓을 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죠. 가서 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을 이제는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와서 희생 제단을 지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뭐 특별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나 바로 앞에선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얼마나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냥 아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는 실력이나 재능보다는 그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그가 순전한가, 그것을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한 번 자녀 삼으면,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무슨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하겠죠. 한 번 자녀 삼으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꼭 이분들이 뭐
지금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됐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충성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정말 이것이 안전하고 감사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게으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새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나누면 뭐 공부 잘하면 내 자식이고 공부 못하면 뭐 내 자식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건강하면 내 자식이고 아프면 내 자식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물론 애굽으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예배 가운데인데 사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땅에서 땅 끝에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예요.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무슨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작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은 묵상, 큐티 그것도 작은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 예배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혹시 방해가 받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혹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게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애굽에서는 뭡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세상으로만 살고 있는 것.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직업이나 혹은 관심이나 취미가 혹시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종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서부터 해방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아멘. 정말 예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에는 힘써야 된다. 어떤 분이 빌리그레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만약에 안식일에 소가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놓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예배가 좀 늦더라도 소를 건져야 되나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하필 물어봐도 꼭 그렇게 이상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면 소가 지금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야 되겠죠. 예배가 혹시 늦더라도 방해를 받더라도 소를 건져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 그 소가 매주일 빠지거들랑 팔아버리라고. 그죠?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있는데 뭐 같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아파요, 급하게. 그럼 병원 가야죠. 예배 때문에 그걸 놓고 너는 아파라 나는 교회 간다는데 딱 자르고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매주일 아프면 그 사람은 빨리 입원시켜야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일반화시키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쓸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애굽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속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대 교회는 좀 너무 화려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조금 더 거의 소박하게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너무 번쩍거리는 게 많고 또 앞으로 있다면 우리 LED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극장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요즘 세대가 또 이러니까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고 한데 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기도도 골방에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골방에서. 뭐 기도 아무데나 해도 되죠. 골방 뭐예요? 방해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받을 만한 거는 다 놓고 오세요. 놓고. 그러니까 예배 받을 때 방해 안 받으려고 우리 전화도 무음으로 하든지 끄든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애써서 꺼내가지고 자꾸 보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텍스트도 하고 옆 사람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막 텍스트 보내가지고 끝나고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다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자죠. 또 하나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절기. 여러분들이 아는 절기가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절기. 유월절 있지만 우리 유월절을 잘 지키진 않지. 우리가 지키는 절기 예를 들면 부활절 있죠. 또 추수감사절 있고 또 성탄절. 대개 보면 뭐 그 외 기독교적인 아닌 다른 절기라도 예를 들어 설날 뭐 이런 것도 절기잖아. 우리한테는요. 광복절 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공통점은 다 즐거운 날이에요. 절기는 기쁨으로 즐겁게 축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거를 축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막 뭐 춤을 추고 놀라 이런 얘기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 예배 오긴 왔는데 정말 도살장 끌려가듯이 와서 그냥 마지못해 앉아 있다면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길 원한다. 또 사흘길쯤 가서 그랬어요. 사흘길. 여러분 사흘길을 가려면 굉장히 힘들죠. 예배 드리려고 사흘 갈까요? 요즘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사흘을 갈까요? 뭐 요즘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 없는데요. 오늘 출발해서 우리 다 같이 떠나서 사흘 뒤에 가서 수요일 날 우리 어디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갈까? 안 올 것 같아. 아무도. 근데 사흘길쯤 가라. 사흘길은 힘든 일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는 그렇게 힘이 들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어떤 형편에서 올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가 편안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만약에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병든 사람도 고쳐줬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다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다 했어요. 사역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모르겠다 야 난 너를 I do not know you. 난 몰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면 내 예배를 안 받았다면 나는 나만 예배 드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떤 자세들을 얘기하고 있죠.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뭐 이런 단어들요.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날 뭐 설날 이러면 괜히 설레잖아. 난 이 생각 났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이죠. 뭐 성탄절 이런 거 나하고 관계 없었지만 별로.
근데 왜 성탄절을 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은 일단 종로로 명동으로 막 가야 되잖아. 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냥 밤새도록. 그때 나하고 만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죠?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즐거우냐?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절.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걸 좀 허락해 주세요. 예배 드리러 광야로 사흘길쯤. 근데 이거 거절하면 혼날 것 같아요. 온역이나 칼로 치실 것 같아요. 이건 무슨 공갈 협박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이건 바로 모세가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봤죠. 순종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작은 불순종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던. 분명히 순종의 걸음을 떼고 애굽으로 나가는 길에 그 아이 둘째 아들의 할례 받지 않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죠? 모세가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다시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불순종에 때문에 내가 거의 죽을 뻔해서 살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으면 혼날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닌가, 여러분. 바로가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 이 말을요? 안 듣죠. 들을 리가 없죠, 여러분. 바로가 뭘 알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와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데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게 뭐 이러는데 바로가 웃기고 앉았네 이러죠. 쉽게 말하면요. 나는 그 하나님 몰라. 내가 알 바가 뭐 있어. 그리고 나서 더 힘들게 해라, 더 노역을 더 힘들게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했는데 15절부터 잠깐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짚은 주지 않고 벽돌은 똑같이 생산량은 줄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생산량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를 맞았어요. 그 앞에 보면요. 지금 이게 이 번역이 둘 다 잘 마음에는 안 드는데 지금은요 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 예전 성경에는 패장이라고 했는데 패장도 좀 와닿지 않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드디어 바로에게 나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든지 뭐 짚을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얘기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놀려고 그러는 거지. 예배 핑계 대고 가서 너희가 놀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매를 맞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던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갔는데 결과는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렇게 노역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근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찾아온 거죠. 선뜻 나서 그런 민족 대이동 어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믿어졌을까요?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기적들을 행하라고 해서 아마 지팡이도 내려놓고 손도 뭐 문둥이가 됐다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그들이 다 믿고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어그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갔던 거고요. 근데 결과는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순종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형편이 금방금방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한 번에 내 삶이 달라지고 기도 한 번에 내 삶이 더 여유로워진다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진다면 아무 다 하겠죠. 근데 예상외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 형편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우리 형편 좀 봐달라고, 조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하는 거.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헬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야. 어려울 때 이거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는 사람하고 해결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겠다는 건 핑계지, 놀러 가는 거지,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지금 이러는 거니까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집도 주지 않고 이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노는 날로 착각하는 거죠. 주일은 노는 날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거든,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빨리 와서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그 다음에 쉬자, 그 다음에 놀자,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이 내용을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려고 모세가 가서 여러 번 얘기했을 때 방해했죠, 그죠? 못 가게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됐어요. 한 가지,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사실 반대, 이 바로의 입장에서나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지혜가 뭐가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순종하는 게 지혜인 거죠. 어차피 못 막을 바에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 빨리 무릎 꿇고 나오는 게 방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자고요. 안 돼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냉면 좋아하세요? 쓸데없이 갑자기 왜 냉면이야? 근데 냉면 얘기를 좀 하려고요. 냉면에 이렇게 그 고기가 2점이 올라가 있는 거 알죠? 냉면을 시키면, 나는 분명히 냉면을 시켰는데 고기가 2점이 쫙 올라 있어. 그 유래를 아세요? 옛날에 평양에서 어느 냉면집인데 그 일하는 종업원이 좀 삐졌어. 화가 났어. 주인이 막 일을 시키고 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냉면에 손님은 잘 오니까 냉면에 자기가 멋대로 주인 몰래 고기를 2점을 쓸어가지고 그냥 얹어놨대. 탁. 사람들, 손님들이 싫어하라고. 근데 그 고기 2점 때문에 이 집이 소문이 나가지고 더 장사가 더 잘 돼. 그러니까 자기는 방해하겠다고 고기 2점 올린 거예요. 원래가 그렇대요, 그게. 그래서 나름대로 그 방해하겠다고 올려놓은 고기 2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냉면엔 고기 2점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더 잘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도요, 하나님의 이렇게 고기 2점씩 얻는 분들이 많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 이하 보겠습니다. 19절 이하에 제가 또 읽을게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좀 어떻게 우리 좀 봐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왔죠. 그리고서는 이제 낙심해서 고개를 떨고 나오다가 누굴 만나요? 모세를 만났어요. 아론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해대는 거야. 21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은 아니고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바로에게 갔다가 거절당하고 낙심해서 나오다 모세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해댄 거예요. 퍼본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처음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고 그 패장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소식, 출애굽의 소식을 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며 모세에게 아론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근데 바로에게 가서 거절당하고 오히려 환경이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나니까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게 지금 나 혼자서만 한 일입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바로한테 만나러 가기 전에 당신들한테 다 얘기했잖아. 가라고 그랬잖아. 박수치며 좋아했잖아. 그러자고 그랬잖아.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원망하냐고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근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이 지도자들하고 한번 해볼 만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들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이렇게 바로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 22절이에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 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못 갑니까? 일단 하나님께로 가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사람하고 해결을 먼저 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고 이성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지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린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하지요. 하는데도 하나님께로 먼저 오지 않아요. 최우수단이에요. 할 거 없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예, 저도 잘 못합니다, 솔직히요. 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예수님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 억울한 참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비난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찾아온 적도 있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뭐 귀신 쫓는다도 얘기도 하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것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뭐 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리셨어요. 예, 이게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일단 아멘은 하세요. 예, 잘 안 되더라도 하세요. 기억날 거예요. 나중에 힘들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가서 집사님 저기 저 A 집사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결하고 싶어 해. 해결 안 돼. 그냥 들어는 주죠. 그럼 그분이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다 돌아.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져. 다 해봤잖아, 우리 다 그런 거 겪어봤잖아. 안 돼,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이제 종살이를 하고 나오죠. 거의 도망가듯이 나오잖아요. 그러자마자 자기 형 에서를 만나서 그 동안에 벌었던 재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 식솔 데리고 세겜이라는 동네 가서 조금 머물러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가자마자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온 가족이 정말 미저러블이죠. 정말 힘들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오빠들이 전부 할례를 핑계로 세겜 족속을 전부 칼로 죽이잖아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건 정말 가족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야곱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야곱이요?
정말 큰 슬픔과 걱정 가운데 야곱이 했던 일은 베델로 돌아가는 거였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방법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로구나. 아멘. 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2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라고 두 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참 잘한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건 정말 잘한 건데, 그런데 와서는 하나님 앞에 왜 그랬냐고,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시에 바로의 강팍함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걸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올 것만 가서 가면 금방 쫙 나올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면 금방 쫙 일사천리로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게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 보니까, 그죠? 말씀을 전해도 그냥 편한 거, 자기 좋은 것만 들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왜 아직 이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지 않는 이런 많은 과정, 앞으로 나타날 그 10번의 어떤 그 재앙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인할 수 없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정말 간구하고 순종할 때 조급하지 마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받은 줄로 알라는 것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죠. 받은 걸로 알았지만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믿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아요. 그죠?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언타임이다 하는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시간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르다고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개구리 한 마리가요 가다가 두꺼비를 만났어요. 보니까 두꺼비가 너무 느린 거야. 개구리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넌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느려 터져 가지고 너 언제 양지바른 저기 저 논두렁에 가겠냐고. 그랬더니 나는 천천히 가는 게 좋아. 나는 가면서 풀잎도 보고, 나는 뭐 다른 것도 보고 이러면서 난 그게 좋아. 그랬더니 야, 너같이 느려 터져 가지고 어디 언제 가겠냐고 그러면서 난 먼저 간다 그러면서 막 팔짝팔짝 뛰어서 갔어요. 두꺼비는 천천히 갔대요.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논두렁에 갔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뒤집어져 있더래. 누워 있더래. 보니까 먼저 간 개구리인데요. 경운기에 치여서 죽었더래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왜 우리가 못 기다릴까? 왜 조급할까? 여러분, 사실 같은 시간인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밴다이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너무 느리다. 길죠, 그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빠르대요. 또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은 너무 길대요. 무겁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에 들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짧다.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대요. 아예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저천국에 가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지만
사실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뭘 더 바라리요? 맞아요? 예. 여러분, 주님이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그러시면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요.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내가 내려오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왕, 내가 주인, 중심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까 바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그러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보내면 당장 일이 안 돼. 내가 손해를 봐. 예.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천국을 가면 어떻고 앞으로 천국을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고 앞으로 10년 뒤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냔 말이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이라 딱 하나로 주제로 집어지지가 않아 죄송한데, 예배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요. 예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인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속에서 좀 떠나서, 그죠? 사흘길이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나는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같이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나를 지으신 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으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큼은 내가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 어떤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문득문득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을 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님,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삶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